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계속해서 룻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방 여인인 룻과 이스라엘 유다 지파 보아스와의 결혼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훗날 이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는데 17절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게 됐는데 그의 이름을 나오미와 연관지어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룻이 비록 다시 출가하였지만 여전히 남편과 함께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모시고 봉양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 특별히 이 오벳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덧붙여져 있는 내용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18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시를 낳았고 보아시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말씀 중에 친숙한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표 중에 대표이며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그는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을 통일했고 사회 전반적인 안정과 발전을 도모했으며 주변 가나안 국가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가나안 정착 이후 이스라엘의 최초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펼쳐지는 수많은 왕조들을 평가할 때 언제나 그 기준점은 다윗이었습니다. 심지어 훗날에는 그의 혈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그의 조상이 오벳이었고 그 오벳의 부모가 보아스와 이방 여인 룻이었으며 그 오벳의 이름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름과 연관되어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추억해보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오미가 누구였습니까? 1장의 기록을 보면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남편도 재물도 두 아들까지 다 잃어버린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조상이었던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맏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압 족속을 향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저주를 내리실 만큼 그들은 철저히 타락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유다 땅에서 그녀는 철저히 무시당하고 또 차별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랬던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 그 가문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를 그런 비중 없는 사람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하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으로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룻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분기점이라고 한다면 어머니가 그에게 떠나라 할 때에 고백했던 그녀의 믿음의 고백 사건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1장 16절, 17절에 그녀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믿음을 향한 선포, 내 믿음에 대한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이전에 더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로 1장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그렇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뒤로하고 마침내 나오미가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훗날 나오미는 돌아온 고향에서 자신을 마중 나온 고향 사람들을 향해 나를 기쁨이라 불리는 나오미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저주라는 이름에 마라라 부르라 라고 이야기하며 진심으로 뉘우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은 그녀를 받아주셨습니다. 더 넓은 품으로 그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비로소 느낄 수 있었던 그 감격처럼 늘 항상 그 자리에 있었지만 돌아와야만 비로소 느낄 수 있던 그 사랑의 깊이를 그녀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만큼 중요한 사건, 오늘 우리에게 이 회개의 사건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안길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돌아오십시오.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될 것입니다. 말씀은
이때부터 나오미와 룻이 그의 길들이 형통한 길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돌아왔다라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녀들이 공교롭게도 가장 양식이 풍부했던 시기에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들을 아무리 가난해도 굶주리는 사람 한 명 없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도착해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연히 보아스의 집에 룻으로 하여금 들어가 일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셨고, 마침내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가 되어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고, 그들은 다윗의 조상, 그리스도의 조상, 참 이스라엘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세상에 찌들고 죄악에 지쳐 걱정하고 염려하며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꾸짖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심판과 고난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회개하는 자에겐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꾸짖음과 심판, 고난을 디딤돌로 삼아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의 계획을 세우시고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늘 밝은 빛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성실히 한결같이 대답하여 주시는 주님, 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기도 시간이 이 놀라운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